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기독교의 힘입니다. 세상은 이번 생이 망하면 다음 생을 기약하며 그리고 윤회 사상에 갇혀 이번 생을 오히려 탕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삶이 단회성이라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기독교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 이제 새롭게 할래요 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가 이전에 다시 그가 소망했던 욕심의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비해서 새 삶이, 욕구의 삶, 정욕의 삶,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 새 것이 되게 하신 삶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걸 이야기해 줬더라면, 더 강하게 강권했더라면 또다시 넘어져서 은혜를 오해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해봅니다. 하나님은 올 여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가 다시 시작하는 인생으로 돌아갈 때,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은 옛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새롭게 주시는 복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부터 잠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픈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철저하게 변호합니다. 이렇게까지 변호해야 하나, 때로는 구차하다 싶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자임을 변호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인간적인 모든 조건, 육체적인 모든 조건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름받은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둡니다. 그렇다면 그가 부정당할 때 그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더욱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육적인 학벌과 그 모든 것들은 사도성을 변호하는데 버릴 수 있었고 다 지울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드렸습니다. 그 삶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신도 예수님과 성도와 교회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한 삶이었습니다.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한 새로운 삶은 이전의 그의 삶을 답습하는 삶이 아니라 이전의 욕심으로, 이전의 세상으로, 이전의 왜곡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과거는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는 더더욱 자신의 과거가 정말 부끄럽고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고백하고 새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새로운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여름의 은혜가 새 삶으로 나아가는데, 새 삶으로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고 가르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은 세 번역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치고 안 미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쳐도 온전해도 자신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성도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신의 삶의 고난도 사도 바울은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기에 그가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거짓된 사람들이 욕할 수는 있지만 흉내낼 수는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죄로 한탄할 때도 있었고 그의 모난 성품으로 그의 너무 강한 주장으로 사람들과 마찰을 빚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복음으로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달려갔던 고난의 흔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성도를 위한다면 그는 자신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피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도를 향하고 교회를 향한 불붙는 뜨거운 사랑을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만큼 전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하다, 강권하다. 히브리어 뜻으로 둘러싸다, 밀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벽 사이에 꽉 낀 것처럼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모양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한 남자가 돌 사이에 저렇게 끼어 있는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건져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에 저렇게까지 꽉 끼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끼어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둘러싸여서 자기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성도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은 또한 성도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그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중심에는 더 큰 강권하는 예수의 사랑이 자기 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를 입증하는 여러 자료 중에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막내 아들 김선교 선교사님이 아버지를 이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할 때 김용희 선교사님은 그 막내 아들을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부름받았다고 고백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영어나 수학은 지식으로 자신의 알을 입증하면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삶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고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도전, 복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입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해냈고 제자들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말 많은 고린도 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사랑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강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사랑, 흉내낼 수 없는 삶,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힘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강력한 사랑에 우리도 강권하심에 사로잡힌다면, 압도된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나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이라는 책에, 누가 예수를 종교로 아느냐 책에 보면 1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 철학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명백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 두 번째 질문,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할까, 그걸 위해 사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나를 위해 사신 그 존재를 위해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삶인지, 이것이 농락당하고 희생당하고 이용당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 진리를 깨달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의 부등호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답이 다를 것입니다. 내 삶, 내 속에 세상이 더 커 보인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귀한 삶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정말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면 세상이 커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커 보이는 삶입니다. 무엇이 커 보이냐에 따라서 발걸음이 향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 영원한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삶. 유명한 반체제 지성인인 솔제니친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희생을 정치적, 사회적 개혁에 두어왔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생활을 상실했다. 반체제 인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변화, 여러분 삶을 바꿔줄 곳, 새로운 희망, 소망 세상에 있습니까? 사회 개혁에 있습니까? 정치 개혁에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습니까?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중심일까요? 세상이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찌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향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역사는 지금까지 세상을 바꿔온 것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었음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사는 이들은 세상에 휩싸여 갈 뿐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12명의 제자들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고 세상의 주류를 바꾸었습니다. 무명의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에 이르도록, 지금에 이르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유명한 말씀, 지금은 찬양의 가사가 된 우리가 불렀던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바로 붙잡고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옛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직업과 다시 먹고 삶과 다시 위치와 지위와 권력과 세상 것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로 목적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로운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관계로 아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도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진리의 관점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수를 지식으로 알았고, 이전에 우리는 예수를 내식으로 알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일부였고 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알게 된다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고 구원자로 여기고 그분을 구원자로 관계하고 그분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를, 교회와 가족의 관계를,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알지 않고 진리로 알고 바른 관계로 알고 바른 관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바른 관점과 바른 관계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가 그냥 대충 아는 관계가 아니라 소중한 관계가 되고, 교회가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음이 교회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로운 삶의 근거가 되고 방향이 되고 새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받고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아 기분 좋습니까? 은혜 받아 의욕이 넘칩니까? 은혜 받아 넘치는 의욕과 넘치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달려가는,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 삶은 묶인 삶이었습니다. 묶인 삶은 바닷가에 묶여있는 배와 같습니다. 망망대해가 앞에 펼쳐져 있어도 묶인 배는 앞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이전의 삶은 내가 아는 예수가 일부였기에 세상에 묶여있고 욕심에 묶여있고 자아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어서 바다가 펼쳐져도 달려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였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바다 풀려서 망망대해를 달려가는 거대한 군함입니다. 망망대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자아에게 풀리고 세상에 풀리고 욕심에 풀리고 모든 상처에 풀려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펼쳐진 삶, 그것은 3차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4차원, 고차원, 최고의 영혼으로 가는 삶이기에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 강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예수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른 관계가 세워져서 바른 관점이 생기고 내 식의 관점이 아니라 내 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사랑을 알고 바른 관계를 해서 망망대해로 함께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